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의심이나 또는 연약하여질 때나 죄악 때문에 뒤로 물러갈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고, 민수기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확인하며 깨닫게 될 때마다 그렇게 깨닫게 될 때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며 그리고 그 길을 지속적으로 저희도 붙들고 따라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죄종들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27장 나머지 부분입니다. 12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1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조금씩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다 세대 교체가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모세가 자기 지도권을 이양하는 것이 남아있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기억나게 하시죠. 그렇게 그 산을 바라본 다음에는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고 물을 냈어야 했는데 화가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어야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고 그리고 물을 주어서 먹게 하는 것처럼 그 분노를 드러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죠. 근데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가리워졌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행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었죠. 무리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리고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가 드러나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고 나면 자기 자리가 빌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인간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 공석으로 두지 마시고 제 뒤에 또 이어서 보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베푸셨다기보다 내리신 그 진노와 벌에 대해서는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한 거죠.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다음 스텝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미리 하나님께서 벌써 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서 안수해라 라고 하시는데요. 특별하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항상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그 제사 지낼 때는 제물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 나의 죄가 이 제물한테 옮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 모세의 지도권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안수를 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든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러니까 모세의 지위를 그에게 넘겨주어서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영광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21절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서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제사장의 복장 만들 때 함께 만들었던 것이죠.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그 제사장이 앞에 메고 다니던 흉패 뒤편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에게로 드디어 공개적으로 지휘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파란만장하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러면서도 인간의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왔던 모세가 자신의 그 역할과 지도권을 넘겨주는 놀라운 사건의 전말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좀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세우실 때 사람들 앞에서
세우시는 것을 당신의 하나님 앞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실 때 사람 앞에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인정받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좀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정하면 된 거지, 그죠? 그냥 정하면은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원하면 다수결로 하면 된 거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아니 몇 명이 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뽑으시면 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언가를 강압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작정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실제로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로 이양되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하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엘라살도 앞에 있고 회중들 앞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며 하나님 곁에서 살아갔던 모세가 자신의 역할을 준다는 의미로 안수를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실제 눈에 보이는 과정들과 의식들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요. 보통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에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그냥 내가 되었다라는 것에 강조를 좀 많이 내가 공부를 마쳤고 공부를 마치고 나서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뽑아주었다라는 것으로 그냥 그 과정 자체를 일종의 자기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증거로 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 성경은 우리한테 두 가지를 함께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마음의 확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직접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기능적으로 목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그래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은 참 사랑이 있고 저 사람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완벽하지 않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가 가는 방향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목자로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외적으로도 분별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목사를 청빙을 할 때 두 가지를 다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나 자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도록 도와줄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이 있는데 주변에서 다 말려요. 너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전부 다 말려요. 그럼 다시 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특히 자신이 어릴 때부터 성장해온 교회에서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를 함께 제시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그를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거기에 있는 양들의 실제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평가를 하시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난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하는 양처럼 막 떠돌아다니는 것은 좋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양들은 헤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양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얘기하면서 지도자를 뽑아주실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적합한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자였던 여호수아를 제시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방금 먼저 좀 알아보았던 외적인 어떤 의식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역할을 받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일상을 살아갈 때요, 이런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동일한 부분들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 실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에게 가르치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결국, 성령님은 결국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기준 앞에 나를 세웠을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증언해 주십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좀 더 밝히 눈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길들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주변의 상황과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치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감당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 것이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의 부르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모세의 그 마음과 동일하게 유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모세의 시대는 여기에서 저물지만 이어지는 출애굽 2세대의 그 정착기의 시대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당신의 구원을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깊이 사랑하시는 것을 좋은 지도자를 허락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도하고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당신의 사랑이 잘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인간 목자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다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후계자가 넘어갈 일이 없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영원히 계속되는 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